우리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인내성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사주중에 오래 계시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리.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뻐하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기쁨을 얻었으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식어진 이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큰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얻음에 감사와 기쁨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소만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심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시때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들어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제자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헌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아버지 드려지는 그 손길에 더 마음대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복원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한 주간 만에 본 우리 성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서로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차세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지금 함께 이제 여기까지 우리 차세대가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올라가서 또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 시간 차세대만 잠깐 일어나 볼까요? 예. 우리 이 시간에 또 차세대 우리 목사님도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찬양 우리 한가지 해도 될까요? 예. 아니, 네네, 죄송합니다. 당신은 네, 그 찬양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네, 예. 그 찬양 너무 잘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우리 차세대가 이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 영적 부흥은 또 차세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세대가 세워져야 또 그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차세대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1, 2분 동안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잠깐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차세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귀한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약한 시대에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시대 우리 아이들을 구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이 약한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아이들 가운데 축복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차세대를 세우셔서 아버지 이걸 시작으로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제 차세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대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차세대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아버지 더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차세대는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광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과는 달리 우리 교회가 영어권도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차세대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순서를 잠깐 이렇게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의 내신방이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 가정과 사업체를 모두 신방할 텐데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신청해 주시거나 제가 사인표를 준비할 테니까 거기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식사는 사양이고요. 그냥 간단한 음료로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마다 점심 친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친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꼭 참석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찬양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찬양팀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KPCA 동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자 수련회로 진행이 됩니다. 저와 김무수 목사님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노회가 있는 동안 새벽 기도에는 개인 묵상을 해주시고 또 수요예배는 가정예배에 참조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님으로 김국태 집사님, 박미라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암송 구절 2번 외우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짧은 한 절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 이전에 와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자 여러분과 함께 한 달 동안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비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성공을 원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소원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큰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백만장자가 된 미국의 폴 마이어 박사는 자기 회사의 사원들에게 종이를 나누어주고 각각의 소원을 쓰라고 했습니다. 사원들 중에는 열심히 소원을 적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이에 적는다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빈정거리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그 종이에 자신의 소원을 쓴 사람들은 거의 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집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썼던 사람들 좋은 집을 갖게 되었고 또 좋은 차를 갖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도 차를 갖게 되었고 또 공부해서 학위를 따기 원합니다 했던 사람들도 원했던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원도 적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마음을 정하고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소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소원이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소원이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한 절에 불과한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애정을 쏟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원래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이제 선교 여행지를 삼게 되는데요. 여러분 잠깐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죠. 바로 이탈리아 지역의 그 유럽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그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지 어느 교회보다 더 애정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이 파벌을 이루었고 서로 교인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애정을 쏟고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요, 차디찬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지속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라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단계는 이렇게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거의 논리적인 차이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단계하면 칭이라는 것이 이제 네모 박스로 오렌지색으로 쳐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모든 더러움에서 해방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이라는 거룩한 갈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갈망이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동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을 이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뭔가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도 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이것도 원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믿으면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소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 보시면요, 묵시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비전이라고 표현했죠.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소원입니다.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 뭐라고 써있죠?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말은 신중함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경고망동하게 죄를 지으며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갖는 소원이 7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7가지 소원을 보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 마음의 평화, 신앙, 행복한 가정생활, 적성에 맞는 창조적인 일터, 좋은 친구, 재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겠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7가지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새와 이러한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은 이방 사람이나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소원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 소원을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에 오르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요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부도 명예도 함께 더불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할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심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 되어야 함을 오늘 솔로몬의 이 소원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원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 교수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그는 버지니아 대학교 시절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을 무려 150명이나 조사하면서 이 체험들의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바로 여기 보시는 3 이후의 3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재판이 됐는지 다시 제목이 이제 요즘은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사 체험한 사람이 150명이었는데 이들 체험 가운데 공통점 뭐냐면 이들이 죽어서 투명하고 휘황찬란한
빛으로 쌓인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사 체험한 사람이 깨어난 이후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고, 두 번째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자기 쓸 것만 쓰고 다 구제하는 데 힘쓰면서 사랑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사람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목적이 무엇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완전한 자는 헬라어로 텔레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하고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이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서 또한 제자 삼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표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의 단위입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 그리고 책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삶에 변화가 없는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는가? 전도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 내 삶이 정반대인데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 믿어서 축복받으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당신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치료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에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에게 그 의사를 소개해 주면서, 그러면서 의사가 나를 고쳤고 내가 바로 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치전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증인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을 증명하는 행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이 확신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이들이 또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분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행하다라는 이 말이 에네르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요, 혹시 영어의 표현 중에서 에너지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에너지가 뭐죠? 힘, 근원, 동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가 일하게끔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인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활활 타고 있는 벽난로에 자꾸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찬물을 끼얹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불길은 더 크게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잘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벽난로 뒤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계속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소원을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과 일상이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과 육체가 피곤하게 만들고 좀 더 편한 삶을 살게 만들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불붙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룰 때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갈 때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요.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의 선한 소원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으라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소원이 내가 간절히 이루기를 바라는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여러분 있어요. 바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나의 사명을 이뤘느냐 물어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가정의 생업 위에, 또 우리 새소망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